자,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앞에 대림절 초 2개를 불을 밝혔습니다. 이제 이 촛불이 4개가 되면은 이제 그 다음 주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전통적으로 이 대림절에는 이 강단에 촛불을 하나씩 밝혀가면서 성탄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이제 그런 전통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린아이들 가운데 자기 생일이 든 달이면은 달력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고 그 앞에 날짜가 지나갈 때마다 하나씩 X자로 왜 그런 거 하니 그 생일날은 손꼽아 기다리는 날인데 생일 선물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파티도 할 수 있고, 뭐 그 설레이고 기대가 되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손꼽아 기다리는 대림절, 예수님의 생신을, 탄생일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래서 하루하루 할 수는 없으니까 한 주간에 하나씩 촛불을 켜놓고 그러면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신앙은 기다림의 신앙이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일, 그 탄생을 기념하며 그러면서 기다리는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제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이 2가지를 자세히 설명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에 흩어진 마음들, 분주한 마음들,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마음들, 이것을 하나하나 정돈하면서 단순한 모습으로, 단순한 마음으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기다리는, 이것이 대림절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오늘 대림절 2번째 주일 성서일과 복음서 말씀에 주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외치는 한 사람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군고? 일찍이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누군가가 와서 외치는데, 그런데 그가 외치기를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께서 오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평탄하게 하라. 그리고 구약 성경 마지막 장 말라기 마지막 장에 예언되어진 말씀도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다음 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외쳤던 그 말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
역시 세례 요한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인정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 다음 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말라기 4장에 예언되어진 엘리야,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성서 일과 말씀 중에는 이 세례 요한과 관련되어진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왔을 뿐만 아니라 뭔가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예수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외쳤던 그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세례 요한의 임무가 뭐냐? 먼저 본문에 나타난 그 세례 요한의 그 행색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3장, 마태복음 3장 4절, 오늘 본문이죠? 자, 시작.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세례 요한의 그 복색과 음식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낙타 털옷을 입었다. 그리고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낙타 털옷.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낙타 가죽으로 만든 무스탕 외투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낙타털은요, 그 짐승들의 그 털 가운데서 가장 뻣뻣하고 부드럽지 않은 그런 털입니다. 지금 카타르에서 낙타들이 혹사를 당하고 있다고 연일 보도가 돼요. 왜 그런 거 아니? 많은 비용을 내고 그 이제 월드컵에 나아갔는데 새벽에 동트기 전에 낙타를 타고 그 해가 떠오르는 그 사막길을 걷는 투어, 여기에 평소에 50배가 맞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낙타들을 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밤에 쉬지도 못하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렇게 그 사람들을 이게 태우고 투어를 하고 있는 굉장히 힘든 낙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뉴스를 봤습니다만은, 낙타털은요 양털에 비교해서 아주 거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본성도 그렇게 많지도 않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낙타털로 넣어가지고 직조한 것으로 만든 옷, 이것은 그 당시에 서민들이 입는 옷이라고 그래요. 좀 그래도 괜찮은 형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양털을 넣고 직조한 그런 것으로 옷을 입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평범한 서민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낙타털로 직조된 거칠거칠하고 본성도 떨어지는 그런 옷을 입었다.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이, 메뚜기를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야, 이거야말로 고단백 보양식 천연 무공의 음식 아니냐 그래 하는데요. 수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무슨 음식을 만들어서 조리를 해가지고 양념을 넣어서 입맛에 맞는 그런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야생에서 직접 채취한, 그래서 그냥 잡아서 먹는 겁니다. 석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생에 있는 것을 따서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도 식용으로 허락된 정결한 식물로 메뚜기, 그리고 이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절제와 고독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먹었던 간편한 식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입었던 옷과 그리고 그가 먹었던 음식들을 보면서 우리는 대림절의 영성을 한 가지 알 수가 있는데, 거칠거칠한 낙타 털로 직조한 허름한 옷, 그리고 음식도 자연에서 채취해서 조리하지 아니하고 허기를 때울 수 있는 빈민의 음식,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청빈과 절제와 금욕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에 우리가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비워서 주님 오실 자리를 만들자 그랬는데, 우리 마음을 비운다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청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아름다운 덕목을 가지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갔었던 그것을 세 가지로 이렇게 축약을 해서 얘기하는 복음 삼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처음 나오는 것이 청빈입니다. 이 청빈이라고 하는 것은 맑을 청자에다가 가난한 빈자를 써요. 그냥 무조건 가난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맑은 가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있든지 없든지 거기에 심취에 빠져가지고 재물에 빠져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맑고 정결한 그런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이 어떻든지 감사함으로 받아서 자족하는 생활을 하는 것, 이거 청빈의 삶입니다. 정결, 순결과 그리고 순명,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리고 정결, 몸과 마음과 영혼의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 이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 그것이 만들어진 기준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이 청빈과 순결과 그리고 순명. 예수님의 삶.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에도 고대강실 높은 집에서 왕국에서 태어나신 분도 아니시고, 예수님은 그의 부모님이 그래도 부유해가지고 부모로부터 무슨 유산을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공생의 3년 동안, 공생의 3년 그 이전에 30여 년을 사시면서 예수님의 손에는 아버지의 직업을 따라서 망치와 톱이 들려 있었고, 노동 현장에서 땀 흘린 현장 노동자로 살았던,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손은 거칠고 투박한 손이다, 노동의 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1세기의 수도사 성 베르나르도는 예수님의 일생을 세 마디로 요약했습니다. 탄생에 있어서 가난했고, 그 생애 동안이 가난했고, 더더욱 십자가 위에서 가장 가난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청빈이라고 했을 적에 예수님 시대나 사도 시대의, 초대교회 시대의 청빈과는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말씀드렸듯이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족한 줄로 알고 크게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사치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을 청빈이라고 하는데요, 이 청빈과 항상 짝을 이루어 같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때 아주 심취해서 그분의 저서를 읽었고, 그래서 서재에도 여러 권 책이 놓여있는데, 엄드섭이라고 하는 개신교 목사님인데 수도원을 운영하고, 은성 수도원을 운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 역사를 쭉 섭렵하면서 어떤 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복된 신앙의 모습인가, 여러 권의 책을 저술을 한 분인데, 그분의 책 가운데 수도 생활의 향기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청빈과 겸손은 하나를 이루어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채워주실 빈자리를 준비하는 것이다. 청빈과 겸손은 우리 주님을 맞이할 빈자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복잡다단한 것들이 나에게 채워져 있다라고 그러면요, 성탄절을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맞이할 그 빈자리가 없습니다. 왜? 매일같이 복잡다단하게 돌아가는 그 삶의 피곤한 그런 일정 가운데서 주님을 맞을 만한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청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족한 줄로 알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너무 거기에 빠져가지고 탐욕스럽게 살아가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빈 마음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청빈과 겸손의 두 덕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대림절을, 우리 주님의 오시는 그 탄생을 준비하는 대림절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다는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가운데 주님을 맞을 준비를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청빈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그에게 맡겨주셨던 사명을 잘 감당했던 세례 요한의 영성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뭔가. 자, 오늘 본문 5절 6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그 다음 절 시작.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허름한 누더기 같은 낙타 털옷을 걸치고, 그리고 가죽으로 허리띠를 동거매고, 그리고 그냥 야생에서 언제든지 잡아먹을 수 있는 메뚜기를 먹으면서, 그리고 석청이를 띄어 먹으면서, 그러면서 마치 야인의 모습을 가지고, 그런데 그의 입에서는 불을 토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세례 요한이 외치니까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 강변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요한이 보니까 두 무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자기 앞에 몰려와서 그러면서 줄을 서 있는 것을 봐요. 그것을 보고 세례 요한은 외칩니다. 입에서 독설이 나가요. 독설이라고 그래.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종교적인 그런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막강한 두 쌍벽을 이루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독사 이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지금까지 너희들의 삶의 모습이 어땠느냐? 돌아봐. 그것 가지고 지금 와서 세례받고 구원받겠다고? 이러면서 끓어오르는 불을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2세기 초에 그리스 저술가 아일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문헌에 보면은, 독사는 사람을 문 다음에 물을 찾아서 들어간다. 왜 그런고 하니, 물을 찾지 못하면은, 독을 쏟아낸 그것으로 인해서 물을 공급받지 못하면은 죽기 때문에, 그래서 독사는 사람을 물고 물을 찾아서 나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요한은 그런 그 내용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독을 뿜으면서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마치 물을 찾아가는 독사와 마찬가지로 이거 지금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일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 고대 문학에 의하면은 독사는요, 태어날 때서부터 어떤 다른 것들과 좀 특별한 것이 있는데 자기 어머니의 배를 가르고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요한은 자기들의 어머니격인 회당을 무너뜨립니다. 회당을 찢어 놓습니다. 이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래 얘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독사는요, 뱀의 모습이 그렇듯이 겉에서 볼 때는 얼룩덜룩한, 그래서 마치 그 자기 몸을 꾸민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속에는 독을 품고 있어서 그 독으로 언제든지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더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오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모습. 거룩한 표정을 짓고 긴 도포의 옷을 입고 옷에다가 술을 달고 이러면서 점잖은 척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는 악한 마음의 독을 품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독사 이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세례 요한이 지금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다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할까? 제 자신이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그렇게 그 권세 앞에서 주눅들지 아니하고 독소를 퍼부었던 세례 요한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앞에서 외친다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 자, 주님께서 우리들을 보실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그 혈통이나 그 사람의 어떤 출신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를 내세울 적에 혈통, 출신, 나의 과거의 어떤 그 행적이라든가, 그래서 이력서에는 자기의 경험, 경력 이런 것들을 쭉 열거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경향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거 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뒤를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주님의 삶을 배워가려고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요, 이것까지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의 이력서까지도, 나의 경력까지도, 이것 가지고 혹 내가 주님 앞에서 낮아진 그런 모습이 되는데 이것이 장애물이 된다라고 그러면은 그것까지도 다 내려. 혹시나 하는 이중적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것은 없는지, 독사와 같은 그런 모습은 조금이라도 나에게는 없는지, 오늘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돌이키라, 이 돌이키라고 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 돌이켜야 되는가 보겠습니다. 3장 10절, 마태복음 3장 10절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요. 이제는 뭐 피하고 어쩌고 저쩌고 할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제로 타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돌이키라고. 언제 돌이키는가? 지금 돌이키라고. 나의 인생의 가치관이라든가,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추구했던 이런 것들이 혹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것과 멀리 다른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지금 돌이키라고. 도끼가 나무 뿌리에 지금 놓여졌다고, 순간 피할 어떤 그런 시간이 없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요, 급하다고 무조건 눈 감고 열심히 달려나가면은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아니죠. 급하면 급할수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방향 설정을 잘하고 달려가야지, 급하다고 그냥 눈 감고 아무 방향으로 뛰다 보면은 오히려 사지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돌이킴의 방향이 어디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깨닫고 돌이킴의 방향이 어디냐? 이 세례 요한은 그 방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보세요. 11절 좀 길어요.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네, 여기요, 세례 요한의 위대한 모습이 두 가지 발견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자기를 낮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춘다, 자기 주제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400년이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나는 이
백 단위의 그 연도를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래도 가까운 우리 역사 가운데서 조선시대의 그 역사를 500년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비교해 본다라고 그러면요, 400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랜 기간인데, 그 400년 동안에 선지자,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했습니다. 400년이 끝난 그때에 이제 선지자로, 마지막 선지자로 새 요한이 나왔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방에서 몰려와가지고 인산인해를 이루는 겁니다. 그가 불을 토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 듣기 거북한 그런 말도 있고 마음에 찔리는 말도 있고, 그럼에도 사람들은 몰려와서 그 앞에서 세례를 받고 했던 것이죠. 자, 이런 세례 요한이 자기 주제 파악을 하는데요, 나는 예수님에 비하면은 그분의 힘도 들을 수 없는 존재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그런 존재야. 신도 들을 수 없다고, 종도 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의 정확한 방향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방향을 돌이켜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세례 요한이 자신을 낮춘 그 길로 오셔서 우리 내면을 불과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놀라운 은총의 장소로 인도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방금 읽었던 3장 11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바로 곡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곡간에 모아서 그러면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기에 세례 요한의 그 모습과 마찬가지로 나를 낮추고, 겸손이라고 그랬죠. 청빈의 모습과 겸손의 모습이 같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방향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의 삶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여기 오신다라고 그러면은 예수님은 누구와 친구를 하고, 누구에게 위로를 주고, 누구와 손을 붙잡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모습을 본받으려고, 배우려고 하는 게 우리 대림절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에 예수님 당시보다도 더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림절의 영성은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것이라고 그러면은 청빈의 마음과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그러면 돌이키는 것인데, 그 돌이킴의 방향성은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분의 오신, 세례 요한이 뒤에 오시는 그분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 가운데 손에 키를 들고 오는 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3장 12절. 자,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손에 키를 들고, 키가 뭐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제 나이 또래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 옛날에 집집마다 다 키가 있었을 거예요. 농사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 키를 가지고 곡식을 이렇게 바람을 일으켜서 쭉정이는 밖으로 내보내고 알곡을 걷어들이고. 그래 예수님께서 키를 들고 오셔가지고 알곡은 곡간으로 드리고 쭉정이는 타는 불에 던져버리시겠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알곡 사람들은 모아가지고 곡간으로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드리고, 그리고 쭉정이는 그것은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린다. 여러분, 불타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불뿐이 더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들은 지옥불로. 그러면은 여기 예수님께서 키를 가지고 누구는 지옥불로, 누구는 천국으로. 그 키가 뭡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이들은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곡간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더 중요한 말씀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김 받고 죄 문제 해결받은 사람들은 천국 창고로 하나님 나라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김 받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그냥 내 죄를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지만 그들은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 세례 요한에게 막 욕을 먹는 그런 사람들이었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대표적인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문제 해결받지 못했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면에 있는 것을 밝히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너가 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얘기를 했던 것이죠. 자, 오늘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래서 지체하지 말고 시간 끌을 그런 여유가 없다. 지금 당장 누구든지 알곡 성도가 될 수 있고 하늘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하늘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 가운데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다라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 점을 치면서 구슬하면서 귀신을 섬기면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이러한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똑똑하다고 그러면서 나는 지성인이야. 대표적인 사람이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이어령 선생 같은 경우 대표적인 지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도 나중에는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래서 하용주 목사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 되고 마지막 임종하면서도 열린 천국문을 바라보면서 그 죽었던, 그래서 세간에 굉장히 그의 죽음도 이 매스컴에 많이 나왔던 이런 것을 봅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얘기하는 지성인들, 어떤 사람들은 고집쟁이 있습니다. 외고집쟁이 있습니다. 바늘 찔러도 그 끝 하나 들어가지 않을 딱딱하게 굳어있는 외고집쟁이들, 이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지금 그 순간에 바로 천국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늘 곳간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모델을 세례 요한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었고, 그리고 낙타털로 직조된 그런 옷을 입었고, 이것은 청빈의 삶이었다. 자기가 처한 현실을 남루하다고 비관하지 아니하고, 가난하다고 그러면서 나를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를 안 줄 알고 바울이 얘기했던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겠다. 혹여 나의 마음 속에 이 복잡다단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서 성탄절을 몇 주간 앞두고도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없다라 그러면은 나는 복잡한 사람입니다. 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라 그러면 아직 빈 마음이 준비가 덜 된 것입니다. 하나하나 내려놓읍시다. 여기 그 중요한 덕목, 청빈과
겸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것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의 높아진 마음을 떨어뜨리고, 그래서 청빈과 겸손의 마음, 그리고 돌이키라. 회개라고 그랬죠? 그 돌이킴의 목표가, 돌이킴의 방향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셔서, 나는 그 보혈을 믿습니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할 적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깨끗하게 다 씻김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알곡 성도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니, 알곡 성도로 살다가 주님 오실 적에 칭찬받고,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영생 복락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